다 함께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할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자, 이 전도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전도서 그러면 어떤 내용일 것 같으세요? 전도서. 전도서 읽어보신 분 혹시? 네,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전도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전도서니까 전도가 많이 나올 것 같죠? 맞아요. 전도서라서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헛되도다.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는 왜 헛되도다라는 말을 하는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방향이 잘못되면 헛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청년 시절에 제가 정말 많이 겪은 게 바로 이 헛된 일들에 내 방향을 자꾸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제가 그랬어요? 죄라는 거. 죄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네. 오발탄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 해요. 여러분 헛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역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도달을 못하면 다 헛된 게 돼요. 자, 여러분 인생을 헛되게 살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인생을 헛되게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나 죽고 싶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자기 인생 헛되게 살고 싶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우울하고요. 어떻게 살지를 몰라서 계속 헛된 것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뭔가 방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헛된 것에 내 인생을 자꾸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도서에 제가 주제를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다. 여러분, 신뢰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신뢰. 믿는다?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게 막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믿는 거예요? 세상 욕심 버리는 게 믿는 거예요? 다 토해내놓고. 네, 다 토해내놓고 그게 믿는 거예요? 네. 헛되게 살지 말아요. 헛되게 안 사는 게 믿는 거예요? 자, 우리 시온 형제는 뭐 같아요? 믿는다는 건 뭐 같아요?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서 살면서 행하는 거 좋아요. 아주 모범적인 답안인데 여러분 믿음은 자 우리가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오늘 우리 찬양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신다고 오늘 찬양했어요. 우리가 친구죠. 여러분 친구는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친구죠. 의지할 수 없는 사람은 절대 친구가 아니에요.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고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불편해지고 절대 친구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친구예요? 여러분 서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동등한 관계에서 서로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 친구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완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건 여러분 뭐예요? 서로 같이 이렇게 안 넘어지도록 잡아주는 게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친구가 돼서 그 말씀에 기댔더니 안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친구가 되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안 넘어지는 게 친구예요. 성경에서도 보니까 믿는 자들이 교회에 있는 공동체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안 넘어지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넘어지는 형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면 여러분 그거보다 복된 게 없는 게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신뢰한다. 주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의지한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다? 여러분 복된 인생이다.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복된 인생을 사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관역을 어디에다 맞춰야 돼요, 여러분? 믿음에다 맞춰야 돼요, 믿음. 특별히 그냥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딱 맞춰버려야 돼.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이 딱 맞춰지지 않으면 그거 헛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안 살고 자꾸 내 뜻대로 내가 이거 원해요. 하나님 저 이거 원해요 하다 보면 결국은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해도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긴다. 믿음이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가 의지할 때 나의 앞에 있는 가로막고 있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능력이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어요. 하는 이 모든 장벽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의지하지 못하니까 헛되도다. 이 말이 전도서에서 37번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는 이제 우리가 이 시가서 안에 있는데 시가서는 잠언부터 해서 욥기부터 해서 욥기가 있어요. 욥기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할 아가서.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 부자였죠. 동양에서 제일 큰 부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죠. 근데 하나님이 망하도록 놔두신 이유가 38절에 갔더니 이 욥이 교만했어요. 교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어. 나는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저 사람들은 돈으로 자기 욕심 채리는데 나는 가난한 자들 도와주고 나는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라고 하면서 교만에 빠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관역에서 벗어났습니까? 안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1장에 가보면 욥기 1장에 가보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은 해요. 그런데 속으로는 난 그래도 쟤보다는 난 그래도 쟤보다 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들이 이 교만에 빠지기 쉬운 게 그건 거예요. 성경을 좀 안다고 난 그래도 쟤보다 나.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어요. 청년들보다 제가 뭐 더 깨끗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만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게 관역에서 벗어나니까 헛된 거예요. 자, 시편에 갔더니 시편은 전부 다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가 그래 쫓겨다니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계속 10년 동안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고 이제 그거에서 벗어나고 이제 왕국을 세웠더니 또 죄 한번 저지른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다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인이 자기를 죽이러 다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러 다녀요. 얼마나 비참해요 인생이.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 살려주시는 하나님, 피할 길도 주시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헛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찬양을 통해서 여기서 참된 삶을 노래해요. 잠언에 갔더니 여러분 잠언은 제가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책이에요. 잠언. 근데 이 잠언도 솔로몬이 쓰고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솔로몬이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잠언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지 복된 삶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 이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는데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까지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의사들이 사람 몸을 몇 % 알고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의사가 막 저 서울대 나오고 좋은 대학교 나온 외국까지 유학 갔다 온 의사가 사람 몸에 대해서 얼마나 몇 % 알고 있을까요? 40%? 근접했어요. 굉장히. 뇌에 대해서는 몇 % 알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이 뇌. 그렇죠. 그 정도예요. 사람 몸에 대한 거 의사들이요 많이 알아봐요. 40%, 보통은 30%. 그거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의사입니다 하고 목 뻣뻣하게 하고 교만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다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회 했는데 나 자신 복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셨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 위해서 왜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기도회 목사가 하라니까 그냥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죠? 기도해 주면 내가 기도를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거를 의지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해요. 야, 나약하니까 정신이 나약하니까 그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나약해요. 인간은 다 나약하고 다 부족해요. 알아봐야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대하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잠언 속에서는 이게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타겟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 자, 따라해 보세요. 관역에서 벗어나면 죄이다. 그것이 바로 따라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헛된 인생이다. 잠언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관역이 뭔지를 가르쳐 줘요. 그런데 전도서는 뭔 줄 아세요? 솔로몬 자신이 내가 이만큼 큰 왕국도 만들고 부자도 되고 지혜와 지식을 다 얻어봤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잠언서에 있던가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까지 지혜가 있었냐면 그냥 여러분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나무와 동식물들에 대한 지혜까지도 이 사람이 다 섭렵했어요. 그래서 잠언의 이 전도서에 보면 너무너무 자기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동식물까지 다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헛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래서 보면 잠언 12장에 전도서 12장에 가보면 공부 많이 하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거 여러분 진짜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역까지 가보려고 하면 그거는 소용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에는 내가 살아봤더니 다 헛되더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해봤더니 다 헛되더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시가서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바로 내가 진짜 관역을 찾았다. 진짜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분을 찾았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전도서는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냐면 관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7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15장 57절 58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솔로몬은 모든 게 다 헛되다고 했는데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 안에 있으면 너희의 인생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면 뭐예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여러분, 물론 고린도 교회가 죄는 많이 지었어요. 여기가 제일 죄가 많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죄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말씀에서 다 벗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15장에서는 야, 그게 아니야. 봐봐. 우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어. 이미 우리는 다 영광을 받은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냐? 왜 거기에는 열심을 내면서? 고린도전서 3장과 4장에 가보면 그들이 막 부유하다고 하고요. 막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하다. 우리는 잘 산다. 헛된 거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 너희들이 주의 일을 넘치게 해라. 주님의 일들을 하게 되면 결코 그것이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의 이름과 기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이 전도서는요, 여러분, 원래의 뜻은 전도가 아닙니다. 원래의 뜻은 설교예요, 설교. 그래서 원래는 이게 뭐냐면 솔로몬의 설교집이에요, 설교집. 그 에클레시아테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 그 다음에 라틴어는요, 뭐냐면 회중들 안에서 토론하다 이런 뜻이에요. 총회.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솔로몬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사람들 있는 데서 지금 야, 이게 내가 살아봤더니 헛되더라. 내가 살아봤더니 이게 헛되더라. 그러니까 야,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그러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진짜 복된 인생이야. 이거를 설교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자신은 어떻게 살았어요? 봤더니 솔로몬도 타락해 있었어요. 타락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왕비들도 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상 숭배도 하고 막 다 해본 거예요, 다. 근데 다 해봤더니 다 헛되더라. 오직 주의 말씀만 의지할 때 그게 진짜 복된 삶이다. 이거를 얘기해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진짜 경험한 거를 이야기하는 걸 이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경험한 거를 실토대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게 굉장히 힘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 여러분 다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봤지만 솔로몬은 돈이 있어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은 이 이야기하면 그렇더라고요. 나도 좀 헛되도 좋으니까 돈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그래요. 나도 좀 헛되도 좋으니까 나 돈 좀 많이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전도서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그거 다 헛된 거야. 네. 시간 낭비야. 그쵸? 인생 여러분 시간 낭비하고 헛되게 살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이 솔로몬은 내가 다 해봤더니 헛되더라.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저자는 솔로몬이고 제가 거기 오타가 있네요. AD가 아니고 BC인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97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심 메시지는 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인생은 헛될 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전도서 1장 말씀을 이제 넘어가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요게 이제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감동시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있는 것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 안목의 정욕 뭐예요? 안목. 안목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눈이에요. 눈. 우리 눈. 우리 눈이 즐거운 거를 자꾸 찾아다니죠, 사람들은. 우리 즐거움.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 육신적으로 내가 이 정욕은요, 꼭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 그러면 성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내가 편해지고 싶은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 오늘 안 갈래. 나 피곤해.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나 귀찮아 안 할래. 내 몸이 먼저인 거죠. 같이. 내 몸이 첫 번째. 그러니까 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 요것도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인생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인생을 자랑.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자랑하는 거 내가 왕년에는 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때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있어요. 인생의 자랑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미래에 일어날 거를 자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왜냐면 아직 거기 안 가봤으니까. 전부 다 옛날 얘기. 옛날의 나의 영광을 가지고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이뻤는데 내가 옛날에는 얼마나 몸이 좋았는데 전부 다 이거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영광이 더 커요. 그래서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는 죄도 이길 수 있고 사망도 이길 수 있고 내가 지금은 조금 찌질해 보여도 내가 이 다음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과 제사장으로 이미 부름받았어. 난 이 다음에 진짜 영광스럽게 살 거야. 여러분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거를 자랑할 때 헛된 인생을 살지 않는데 자꾸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으로 그냥 옛날 얘기만 계속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만 계속 사랑하면 결국은 헛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모든 게 다 사라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뭐만 남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한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남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냥 훅 하고 불면 사라지고 태워지고 이럴 것들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을 의지하시고 믿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이제 보면 10가지의 헛된 인생이 나와요. 자, 첫 번째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요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세상 싫다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 싫다 이게 아니라 내가 살아봤더니 이것은 헛된데 주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가 헛되대요? 세상의 지혜가 헛되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거 이거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은 헛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히 서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이 너무 많아지면 결국은 이게 헛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미국의 MIT 대학 공대를 나온 박사님하고 한번 창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분은요
미국의 CIA에서도 활동을 하셨던 아주 유명한 박사님이에요. 이 박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창조냐 진화냐를 가지고 딱 붙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 쭉 다 들으면서 야, 이게 진짜 세상의 지혜라는 게 헛되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들을 그대로 다 과학에서 증명된 것들만 쭉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그건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알고 있었던 걸 그러면 이게 다 쓸모없는 거였냐라는 거죠. 내가 지금 박사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CIA에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국정원 같은 데죠. 거기에서도 과학 분야에서 이분이 활동하셨으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뭘 놓고 싶지 않냐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그러면 다 헛된 거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다 헛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라는 거 헛돼요. 그럼 여러분 박사님들이든 뭐 이런 사람들의 지혜도 헛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준의 지혜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세상적인 지혜나 지식 이것도 별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되다. 이제 이 말씀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인간의 노력이 헛되대요. 인간의 노력. 재물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결국은 이 재물을 자기가 다 관리 못하니까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자기보다 좀 떨어지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고요. 아니면 맡긴 사람이 열심히 일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원을 뽑았는데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있고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자기가 열심히 모은 재물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나는 열심히 번 돈인데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도 줘야 되고 뭔가 일하지 않는 자에게도 줘야 되는 이러한 헛된 수고가 있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노력도 헛되다. 그 다음에 죄인의 재물은 헛되다. 그 다음에 성공하려는 욕심도 헛되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성공하려는 욕심이 왜 헛되냐면 이 솔로몬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성공할 아무리 해도 이웃들이 그 사람을 시기한대요. 이웃들이 그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해서 재물은 많은데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인들이 돈을 많이 벌든 아니면 내가 선해도 돈을 많이 벌든 결국은 이것이 헛된 거일 수밖에 없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5번은 남겨줄 사람도 없는데 수고하는 욕심도 헛되대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 상속받을 자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자식이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정말 자식이 없어서 헛될까요? 그게 아니라 자식도 결국은 죽어요. 그렇죠? 그럼 그 자식의 자식, 손자도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이 있죠.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옛날 말이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아버지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아들과 손자 때에 가서 얘네는 눈 떠봤더니 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서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옛날 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결국은 헛되고 헛되다. 이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어가시면 권력과 명성도 헛되대요. 권력과 명성. 자, 여러분 권력과 명성이 왜 헛될까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겨요? 이름.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 남기죠. 그럼 이름하고 가죽 중에 뭐가 더 귀할 것 같으세요? 가죽이 더 귀하시다는 분도 있고 이름이 더 귀하다는 분도 있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내 이름을 남겨보자 이거 하거든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걸 해요. 내 이름을 높여보자. 내 이름을 뭐 올림픽 여기에 내 이름 좀 금메달로 해보자.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게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 너를 알고 있는 사람들 어차피 다 죽을 거야. 네. 여러분
500년 전에 있었던 왕 이름 기억나세요? 500년 전. 네. 이성계는 기억나실 거죠? 그러면 그 이성계 그 전에 있었던 고려의 왕들 이름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그럼 그 전에 있었던 통일 신라 시대 왕들 몇 명은 기억나지만 기억 잘 안 나요. 그럼 그 정도까지 올라가지 않는 우리들의 이름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을 거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다 헛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욕심도 끝이 없어서 헛되고 한 치 앞도 모르기 때문에 욕망도 헛되고 어리석은 자의 기쁨도 헛되고 인간의 성공도 헛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죽음 앞에 서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자, 죽음 앞에 서면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죽음 앞에 서면 30억, 100억, 200억짜리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죠? 땅이 몇 평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면 그냥 인간은 그냥 초라한 하나의 생명체밖에 되지 않아요. 솔로몬이 느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내가 결국은 헛된 인생 살았구나.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헛된 인생을 살았더니 내가 봤더니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였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9가지 만족이 나옵니다. 만족. 뭐가 만족이냐면 하나님의 경륜의 위대함.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더니 내가 이런 만족이 있다. 그래서 1장과 3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만족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울 때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꼭 하늘을 보십시오. 힘들 때 자꾸만 뭐 핸드폰 보지 말고 여러분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고 그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지었나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또 나를 사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에 만족이 온다.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장에 가보면 세상의 희락이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면 만족하면 돼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면 그걸 내가 느끼잖아요. 그럼 사람이 만족해져요. 근데 만족이 없을 때는 언제 만족이 없어지냐면 내가 했는데 안 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 어쩌면 나의 어떤 상황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라고 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죠. 제가 아까 믿음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쾌락이나 그러니까 희락은 뭔가 즐거운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면 만족을 얻는다. 3장에 가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인정하는 자가 그분의 행하시는 모든 것을 만족하게 된다. 4장에 갔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웃들, 친구들을 통해서 만족함을 얻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교회를 왜 만드셨어요? 그냥 나 혼자 오늘 그냥 예수님 믿다가 죽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드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을 갖고 있어요. 또 이 땅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오늘같이 서로 기도해 주는 거잖아요. 기도해 주고 의지하고 야 그래 너 할 수 있어. 힘내주고 저 못하겠어요. 그럴 때 아니야 같이 해보자. 여러분 이게 교회 공동체가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웃들을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은 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키우고 우리를 먹이고 입혀서 하나님 대신 성장시킬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몸만 성장시킵니까? 부모가 하는 일이? 아니죠. 세상의 지혜도 좀 가르쳐 주고요. 뭔가 사람이 살아야 될 도리도 가르쳐 주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족, 우리에게 주신 뭐 이웃들, 친구들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도
또 교회에 있는 지체들 내가 보기엔 부족해도 그 사람이 없으면 살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서로가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를 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만족이 된다. 이걸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만족이래요. 자,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나는 만족스럽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죽을 때 나는 금덩이 쥐고 죽을 거다 하시는 분, 난 금덩이 쥐고 천국 갈 거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예. 그렇죠. 예. 저희도 지금 메아리가 치네. 예. 우리는 누구도 금덩이 들고 태어나고, 근데 요즘에 뭐 금수저로 태어난다는데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자기 돈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기 돈 아니에요. 여러분 금수저 물고 나온다고 하루에 밥 10끼 먹는 거 아니고, 하루에 옷 한 100벌 입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똑같잖아요. 한 벌 입고 살고, 밥도 3끼 먹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건 결국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받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 감사하다라고 이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장과 9장에 가보면 고통과 수고, 이것이 허락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만족이래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우리 시온 형제 월급 처음 탈 때 무슨 느낌이었어요? 월급 처음 탈 때. 그렇죠.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나한테 막 스트레스 주는 거 이겨내고 딱 월급 탔더니 기쁘잖아요. 근데 일 하나도 안 하고 있는데 누가 그냥 돈 딱 주잖아요? 그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고 더 나은 기쁨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만족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7장과 8장에 가보면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거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을 치신다거나 이러면 내가 그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 생각하면 기쁘고 그럴까요?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 또 오늘 나가고 장난치시네. 짜증나는 거죠. 왜 나한테만 계속 이런 일을 힘든 일 주지?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의롭다. 하나님은 언제나 곧바르시고 정의롭다. 요거를 내가 딱 믿으면 지금 느끼는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곧바르고 정의롭고 올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하는 믿음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족이 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장과 11장 요거는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게 가장 복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막 70대, 80대 말고 지금 우리 형제님들처럼 20대에 예수님을 믿는 게 왜 복될까요, 여러분? 왜 이때 예수님을 믿는 게 복될까요? 죄를 덜져요. 비슷해요. 네. 제가 아까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벗어남이잖아요. 네. 헛되잖아요. 40세에 예수님을 믿으면 40년 동안 헛된 삶 산 거예요. 20대에 예수님을 믿으면 몇 살 때부터 예수님 믿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었어요?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선제인가 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 알았나 봐.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자라면서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이 진짜 복된 인생이에요. 죄가 뭔지 깨닫는 거 복된 인생이죠.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거 믿는 거 복된 거죠. 다른 친구들은 막 이거 머릿속에 진화론 지워야 되고요. 뭐 다른 거 다 지워가면서 그냥 짜내서 믿어야 되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하나님이 확 들어와 버렸어요.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이들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고 이 아이들이 헛된 인생의 삶을 20년, 30년 늘릴 게 아니라 바로 오늘 줄여버리는 거. 여러분, 요게 진짜 복된 삶인 거죠. 그 다음에 1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큰 만족이다라고 이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구신가 봤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전도서 12장 말씀 가보면 12장 10절 말씀, 전도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진리의 말씀이로다. 자,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가시채 같고, 자, 요걸 가시채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나니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우리 한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결론을 딱 내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온전한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의무라고 그래요. 의무. 의무는 뭐예요, 여러분? 꼭 해야 되는 거죠. 꼭 해야 되는 관역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그래서 그 관역에서 벗어나면 헛되지만 그 의무를 다하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것이 지금 전도서에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려줘요. 자, 그럼 여러분,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금 이 솔로몬이 말하는 목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갔더니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4장 6절에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가보니까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태어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성경의 모든 대언의 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기록하셨다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헛되게 살았는가 참되게 살았는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반드시 심판받으리라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참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헛된 인생 많이 사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시니까 지금부터 안 들어겠습니다. 솔로몬은 그걸 깨달으면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뭐가 헛된지를 아는 사람은 그것만큼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서 말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제는 헛된 인생을 줄이고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의무를 잘 수행해서 올바르고 참되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보자. 여러분 꼭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기 바라고,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말씀을 의지하는 것. 여러분 전도서 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참된 인생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인생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헛된 인생들을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더욱더 믿음과 소망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